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사실 늘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삶만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소망도 갖고 또 기대를 갖고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요.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의 이유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 트르키예와 시리아 땅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죠. 요 근래에 가장 큰 지진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피해가 가장 많은 그러한 지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목숨을 잃은 사람만 수만 명이 넘습니다. 4만 명이 넘는다라는 집계가 있고요. 또 살아난 그러한 분들도 TV에서 잠깐 보니까 아직도 큰 여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여진의 공포 가운데 살고 있고요. 또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집이 있어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건을 꺼내오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그 땅이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더 추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위에 또 떨고 있겠습니까? 이런 추위와도 싸우고 또 특별히 막막한 앞날 앞으로의 삶을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그 큰 지진의 피해의 소식을 듣게 되면은 참 지진이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 지진의 피해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불쌍한 마음도 들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보니까 혹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자연 피해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몇몇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나라도 사실 이러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요. 또 그 밖에도 북한에 있는 백두산 같은 경우에서는 이 백두산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화산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한 100여 년 만에 한 번씩은 꼭 화산이 크게 분출을 했었는데 그 100여 년이 이제 거의 다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언제 화산이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그 화산이 폭발하면은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든지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다 있습니다. 이런 걱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걱정들이 있고 염려가 있지요. 건강의 걱정, 물질에 관한 걱정, 또 자녀들에 관한 그런 염려와 걱정 등등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걱정과 염려는요, 오늘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계셨던 2000여 년 전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걱정과 근심, 염려들은 문제들은 늘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2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라고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제 천국 백성들로 불려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즉 우리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에서 보시면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제자들이 참 걱정과 염려가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 걱정이 많은데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주의해서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이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염려할 것이 전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즉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즉 삶을 위한 어떠한 걱정거리도 없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은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생기지만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돌아보면은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난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의 백성들은, 즉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왜일까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주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씩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일단 우리의 염려와 걱정,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염려하는 것은 무익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해요. 내가 키가 작은데 좀 키가 커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커질 수 있을까? 염려를 많이 해봤어요. 키가 한 1cm가량 자랄 수 있을까요? 염려한다고?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기만 할 수 한다면은 키가 자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많은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염려를 위한 학교를 세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염려 학교 다니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키가 좀 커질 수 있을까? 염려를 많이 합시다. 뭐 이런 거 배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죠. 염려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나를 세워가면서 염려를 하더라도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한다고, 근심을 한다고 우리의 키가 한 자라도 더 커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울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환난과 역경이 또 닥치게 되는데, 이런 환난과 역경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걱정도 하고 염려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걱정과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26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보라고 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말씀하셔요. 공중의 새를 보라. 즉 우리의 시선을 걱정과 염려, 근심 이런 것에 두지 말고 즉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는 것으로부터 이제는 옮겨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어디로 옮기라고 하는가 보니까 어디로 옮겨요?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공중의 새를 보라니까 이상한데 좀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냥 공중의 새가 아니에요. 이 공중의 새는요 어떤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하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먹이시는 돌보시는 그 하늘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데 그 염려와 걱정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그 시선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나는 새, 어떤 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기르시는 그러한 새를 바라보라. 즉 그렇게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환난과 역경의 상황만 보면은 염려하고 걱정을 하겠지만 이제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돌보시고 입히시는 돌보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염려를 이 걱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8절 이하에서도 이와 같은 똑같은 메시지가 반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들풀도 입히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일까 보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키를 한 자라도 더하게 하지 못하는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의 시선을 새와 풀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서 눈을 두었던 그 시선을 이제는 들어 올려서 또 내 힘과 내 능력만을 바라보았던 그러한 시선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걱정을 한다는 것은요 새와 풀까지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염려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의 반대쪽에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에 보니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염려를 하는 그러한 자들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환난과 역경을 바라보기보다 염려를 하지 않고 믿음을 갖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3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계시면은요, 아버지가 계시면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염려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이런 염려하지 않아요. 이런 염려는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부모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거기서부터 자유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이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제자들이 많이 염려를 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몇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일단 염려하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염려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6절에 보면은 공중에 나는 새를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그러면서 이 새들보다 우리가 더 귀한 존재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으면 될까요?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 뒤에 염려는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염려하는 대신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고 하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속상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죠? 자녀와 관련된 그러한 문제들도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고요. 또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나이가 많아가시면서 또 우리 몸이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데요. 그런 건강의 문제, 또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직장을 구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물질과 관련된, 직장과 관련된, 재정과 관련된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어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길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일까요? 아예 그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에 염려는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보니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어떠한 염려와 걱정이 생기게 되면은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지금 어떠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걱정과 염려,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가 자꾸 생기고 염려의 거리가 생긴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런데요. 이 33절을 보니까 구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구하라라고 말을 하는가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있는 것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더 랭크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업가인데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보통 사람들도 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참 염려와 근심의 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더 랭크라는 사람도 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염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염려를 하다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어떤 때는 날이 새는 경우도 잠을 못 이루고 날을 새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건강도 좀 많이 안 좋아지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좀 어떻게 해야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 염려의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염려 상자라는 것을 하나 발명합니다. 만듭니다. 예. 어떤 거냐면은요, 조그만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염려 상자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어렵게 만들지 않죠. 그냥 박스에다 그렇게 적어 놓고 이게 염려 상자예요. 그리고 나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염려할 거리가 생기면은요, 종이에다 그 내용을 다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고 이런 염려를 접어서 그 상자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요 문제만큼은 좀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염려할 거리를 일주일 동안 쫙 쌓아놨다가 그 상자에 넣어놨다가 일주일쯤 지나서 시간을 딱 내서 자, 지금부터는 염려하는 시간 그래놓고 그 상자에 있는 염려와 관련됐던 염려했던 그 내용들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제부터 염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을 정하고 그동안 한 주일 동안에 적어두었던 염려의 내용을 하나씩 꺼내서 살펴봅니다. 염려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적어놨던 많은 내용들 보니까요,
지금 보니까 그때는 정말로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애간장을 끓으면서 염려했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보니까 그렇게 염려할 거리가 아니더래요. 또 어떤 것들은요, 읽어보니까 이거는 벌써 염려했던 건데 다 해결됐어요.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남는 염려거리는 몇 개 남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많이 염려하고 살지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진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염려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도 물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염려가 어떠한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염려라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환경과 역경이 있을 때에도 근심과 염려하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역경과 근심의 그러한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가 필요한 때, 건강도 안 좋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 뭐 수술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마음이 참 무겁죠. 걱정과 근심도 되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고, 또 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시 한번 주관하시는 주가 되시기 위하여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역경과 걱정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의 손길을 믿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새와 들풀을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